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측에서 하는 말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퍽이나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는 현실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단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가 바로 이 아담의 죄인데요. 그런데 아담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성인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이죠.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우승하면 대한민국의 국기가 올라갑니다. 그 선수가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건 아담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아담 뒤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를 물려받게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막 태어난 갓난아기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갓난아기조차도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 혼자만의 죄가 온 인류에게, 나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이유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온 인류가 죄의 속박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을 갖고 태어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은 죄의 결과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죄로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단어는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인데요. 앞에서 말한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의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을 지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천명한 것이죠. 물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도덕적인 선행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선행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선행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명문화된 법도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규정들은 물론 윤리적인 규범들도 담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법도를 충실히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율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할 만한 능력은 없는 것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편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인간이 실제로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정당함을 선언해 주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칭이라는 신학용어로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 판결은 예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자 구원자시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거저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거죠.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건데요. 대가를 주고 사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거나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 피 흘려 치르신 대가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자 내 삶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긴 내용이 기독교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고요.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죄 없음이 선언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예수님만을 죽기까지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록한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얻게 되는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원의 방편이신, 은혜로 주신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는 믿음의 삶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